개인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민족마다도 다 다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좀 사랑을 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히트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초코파이입니다. 사드 배치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중국에 잘 팔린다고 하니까는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초코파이 중에서도 땡땡 제과가 있고 땡땡땡 제과가 있잖아요. 예. 근데 땡땡땡 제과에서는 이 정자로 사람의 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리온 제과를 말씀드립니다. 답답해서. 근데 저희 생각에 이게 중국 한자니까 중국 수출품에도 정자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초코파이에는 우리의 그 정이 쓰여지지 않고 다른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글자가 뭔고 하니 어질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다움 이거를 이제 어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질인자를 초코파이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사랑을 정으로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면 그건 영국 축구팀이 아니라 우리나라 팀인 거예요. 그리고 박찬호, 유현진이 있는 다저스 팀은 미국 야구팀이 아니라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는 또 박찬호 선수가 안 나오면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수영 누가 잘하는지 그 관심 없고 박태환 선수가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언제 피겨 스케이팅 그렇게 즐겨 봤습니까? 김연아 선수 때문에 그런 거고 리듬 체조도 마찬가지죠. 손현재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정에 끌려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가 나라가 힘들다 근모으자. 그럼 우린 정말 하면 합니다. 돌반지, 폐물반지 다 줄 만큼.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 광고를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길게 얘기하지 않고 뭘 하나 우리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요. 모든 교인들이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정에 끌려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중국만 하더라도 어질인자. 우리 왜 찬송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그 인애, 어진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짐에서 그들은 사랑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표현하느냐가 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감정과 뭔가 이 느낌이 강력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의지를 이제 추구하는 의지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외국 학생들하고 기숙사 생활을 여러 해 해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냥 혼자서 이제 개똥 철학 비슷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저녁 메뉴에 닭고기가 나오니까는요 한 학생이 I love chicken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스테이크가 나오니까 이번엔 더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We love steak.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시절이지만 과연 사랑이 뭘까? 이걸 좀 철학적으로 이걸 구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조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에릭 프롬이 그의 책에서 이미 한 내용인데요. 입니다.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좀 미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치킨을 사랑하고 스테이크를 사랑하고 고객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조금 성숙해지면은요 사랑의 구조가 바뀝니다. 그 문장의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소유만큼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한 겁니다. 소유와 행복은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 사랑받으리라. 내가 출세했으니 존경받으리라.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은 내가 치킨이 좋다, 스테이크가 좋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의 원리는요, 이건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행하는 것만큼, 그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지닌 힘과 지식만큼 강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한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에 뭔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이 무렵에는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있는 교회들은 비교적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보다 풍요롭게 잘 삽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를 보시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성찬 그러면 요만한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먹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했던 성찬은 그야말로 애찬입니다. 풀밀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데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취하고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이 늦게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했겠죠. 당신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들이 선뜻 나섰습니다. 우리가 구제합시다. 그렇게 마음을 크게 먹었습니다. 바울도 그걸 크게 감격해서 다른 도시에 가면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켰느니라. 사람들이 다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중단했습니다.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뭐 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냐? 그러니까 돕자. 뭐 됐나? 됐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방법을 들어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니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균등하게 한다. 사랑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가진 자가 있어요. 여기 못 가진 자가 있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은 있을 때 주고 또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등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을 때 주고 또 없을 때 언젠가 받을 겁니다. 젊을 때 주고 늙을 때 받을 겁니다. 나는 주는 자가 되리라. 나는 주기만 하리라. 그것도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 형편대로 베푸는 겁니다. 또 언젠가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번 후에, 더 많이 가진 후에 그때 베풀리라. 근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꼭 많이 주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형편대로.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북한 핵무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런 형국에 우리가 북한에 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돼요. 고작 저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 몇백 명 먹이는데 작은 부분을 그저 감당할 것 뿐입니다. 조금 있는 거 그저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만약에 통일되고 나서 만약에 저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그때 고아들 많았는데 한국에 그 교회가 많고 그렇게 기독교인들 많았는데 당신들 뭐 했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돕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되었다고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받는 게 많습니다. 물질을 주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준 게 많은 겁니까? 받은 게 많은 겁니까? 물질적으로 베풀었고 정신적으로 얻었어요. 받은 게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균등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사랑의 언어가 잘 소통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가출을 해요.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부모의 언행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지가 못해요. 정말 힘든 거죠. 사랑이 소통되질 않아요. 단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때가 중요하고 사랑의 시기가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사랑의 언어도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소통이 어느 때 가능하냐, 어느 때 효과적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소통이 어느 때 효과적이었습니까? 건강할 때셨어요? 아니면 병드셨을 때였어요? 내가 부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난할 때였습니까? 분명한 점은 내가 어려운 고통 중에 사랑의 언어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그저 작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부한 사람, 높은 사람 어려워져요. 사랑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옛날에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한술 더 뜨라고 권면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웬만큼 살아요? 뭐 여행이다, 외식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사랑은 예전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사랑의 소통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많고 허상이 많고 허위가 많고 물질적인 여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 하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놓고 사랑하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설명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앞에 놓고 오늘 마지막 절은 출애굽기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다.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엔 가져갈 사람도 없고 남길 사람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의 만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지, 내 것 가지고 사랑하겠다? 이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받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소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은혜죠. 그 사랑하게 되면 또 더 큰 사랑을 받을 거니까. 오늘의 사랑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약속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비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만나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쌓아둔다고 해서 이거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썩었어요. 내일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상하게 그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늘의 만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가치관을 세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 아주 독특한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사랑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피곤하다면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절망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낙심했다면 그건 사랑의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 영국 기자가 물었답니다. 수녀님은 일평생을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단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사랑해서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단 몇 시간이라도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사랑이 지혜고 사랑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 시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 사랑을 전하고 다시 공급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자꾸만 초코파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초코파이로 끝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중국 초코파이 그 CF를 보니까는요, 한국 CF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거기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오펑요, 좋은 친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회사가 정말 저 중국의 오지에 가서 학교도 짓고 컴퓨터도 기증하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만큼 애쓰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질 인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자, 어진 사람이 평안한 안자를 쓰고 사람 인자. 인자 안인. 그러니까 인애한 사랑,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고 편함이 임한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오늘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초코파이를 다 모으세요. 로땡, 해땡, 뭐 크땡땡, 오땡땡 다 모으셔가지고, 다 모으셔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다릅니다. 초코가 씌워진 걸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울퉁불퉁한 게 많고요. 근데 그 오땡땡은요, 윤기가 잘 나르고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칼로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떨어지는 게 있고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촉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전 지금 초코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다릅니다. 언제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느냐,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단맛 정도는 같이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용돈 챙겨드려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뭘 바리바리 싸주시죠. 물질과 돈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질만 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깊은 사랑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언어와 함께.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 한번 도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돕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받는 자가 더 힘들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 같아도 아니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정성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느냐. 주면서 오히려 미안해해요. 받는 사람이 더 힘들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참 사랑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정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다운 어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줄 알고 많은 것을 주는 줄만 알았는데, 주님, 주께서 주는 자에게 또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받은 바가 많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어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느끼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사랑의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아오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또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정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어진 사람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큰 사랑을 전하고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